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선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예전에 목사님 한 분이 전광훈이를 굉장히 많이 도왔어요. 제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전광훈 쪽에서 강사로 많이 부르던 분입니다. 그리고 전광훈 쪽에서 훌륭하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따르던 그런 분입니다. 자, 이 목사님이요,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광훈한테 변호사 좀 도와달라고. 근데 쌀쌀맞게 거절을 당했죠.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전광훈 씨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사람들 중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주고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또 결정적인 힘이 되어주고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목돈 받는 사람들만 남아서 돈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아부하면서 붙어 있는 겁니다. 가련하죠. 자, 윤영보 씨에 대해서 판결문이 나왔어요. 지금 벌써 2달 넘게 우리 교회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죠. 온갖 말을 떠들어대고 있죠. 뭐 음란물 올렸다느니, 블로그 음란 블로그 운영을 했다느니, 간첩 일하더니, 국정원에 뭐 신고했다느니, 뭐 별의별 소리를 다요. 이게 다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벌금도 올랐잖아요. 근데 이 판사가 판결을 내린 날, 재판이 벌어지는 날, 우리는 이동우 회장님이 참여를 해요. 또 변호사님도 참여를 했겠죠. 그런데요, 윤영보를 위해서 변호사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 비극적인 현실. 아니, 변호사가 30명이나 된다면서요. 뭐 우리나라 제일의 최고의 로펌을 만들었다면서요. 얼마나 떠벌려댔습니까? 얼마나 실력 있고 대단하고 엄청난 변호사들 많다고 큰 소리를 빵빵빵 쳤습니까? 그런데 왜 30명 중에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죠? 물론 이해는 갑니다. 상식 있고 분별력이 있는 변호사라면요, 윤영보 씨 편 들어서 변호해봐야 망신 톡톡이 당할 것을 아는 거죠.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본인의 주가만 밑바닥으로 추락할 줄을 아는 거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이라면, 같은 동지라면 그래도 나서서 내가 도와주겠다, 힘 실어주겠다, 변호해주겠다, 이렇게 나설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한 명도 없어요. 이동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아니 그러면 이성희 변호사라도 이 법정에 나왔어야 되잖아요. 목소리를 내줘야 되잖아요. 변론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성희 변호사 안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요, 유튜브에서 이상하게 왜곡시켜서 떠들어대는 거,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심화범 목사님이 의뢰인이었잖아요. 의뢰인하고 통화했던 것을 까발리면서 공개하면서 변호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일삼았잖아요. 제가 볼 때 전광훈하고 통화를 했던 것도 다 녹음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틀리면 배신하고 그 통화 내용을 다 공개하지 않을까.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전광훈 쪽에서 이성희를 울며 겨자 먹기로 품고 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관계가 묘하죠. 아주 묘합니다. 자, 봐요. 그동안에 큰 소리 쳐줬잖아요. 도와주는 것처럼, 용감한 것처럼, 본인이 발벗고 나서는 것처럼 이렇게 방송을 수없이 내보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재판 때라도 본인은 나와야죠. 30대 1로 싸운다고 전광훈 쪽 변호사들 내에서도 어울리질 못하는 거예요. 고영일 변호사 같은 분, 오히려 실력이고 인격적인 분 저격하고 공격했잖아요. 고영일 변호사 같은 분은 사랑제일교회 우리 장로인데, 그죠? 이 묘하지 않아요? 참 희한하잖아요? 자, 그러면 30대 1로 싸운다. 30년 제대로 하는 게 없다. 내가 다 한다. 그러면은 이번 일도 본인이 나서서 앞장서서 좀 역할을 해주고 무죄 판결 받도록 도와주고, 그러면 주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위상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며 따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재판장에 얼씬도 안 하는 건데요? 아는 거죠, 본인도. 본인도 아는 거죠. 알면서 딴소리를 하는 거니까 참 안 된 거죠.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이 교회 앞에서 하도 저 바보 짓을 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길거리에서 사람들 지나가는데 무릎 꿇고, 이상한 방언으로 막 떠들어대니, 그 얼마나 전도에 걸림돌이 됩니까? 얼마나 기독교 이미지를 회수시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굴러 떨어지게 합니까? 끔찍하죠, 끔찍해. 진짜로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아유, 왜 저 모양인가 생각을 하다가도요,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은, 야, 재판받을 때 변호사 한 명도 안 갔네? 전광훈을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자기 모든 걸 바쳐서 쏟아붓고 있는데 변호사를 한 명도 안 보내줬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은요, 불쌍한 거예요. 측은하죠. 아이고,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련한 인생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선한 싸움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이 가기 전까지는 전광훈 집단 몰락할 겁니다. 빠르면 하나님이 좀 더 급하게 역사하시면 올해 연말 가기 전에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지금 세력이 안희안보다 전광훈이 세다고요? 변호사도 전광훈 쪽이 많다고요? 돈도 전광훈 쪽이 많다고요? 사람도 전광훈 쪽이 많다라고요? 많은 것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울이 군대 많아서 골리앗을 이깁니까? 블레셋을 이깁니까? 다윗 혼자서 골리앗 이기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게 만드는 거죠. 기드온의 군대가 많아가지고 미디안이 13만 5천 명, 물론 아말렉 동박 포함해서요, 13만 5천을 이깁니까? 아니죠. 3만 2천에서 10,000명으로 줄이게 하시고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많은 숫자로 이기고 나면 3만 2천으로 이기고 나면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거 하나님 듣기 싫으신 거예요. 내가 있다. 내가 전광훈이 잘하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기 자랑, 자기 잘난 척 하나님은 질색팔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300명으로 그것도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 이딴 것들 가지고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이겨버리면 내가 했다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맞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 치는 거를 한 사람 치듯 한다는 거예요. 전광훈 집단 뭐 이미 줄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몰락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저보다는 많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 치듯 하게 될 겁니다. 보시게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지켜보시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